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이기도 한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다양한 고백 속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나타낼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이 고백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또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경험했고 고백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속성 중에 오늘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나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우월한 무엇인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막힘이 없으시고 자신이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을 예절에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 넣으시면서 이 세상이 풍성해지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자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 신들이 믿었었던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내렸었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두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극적으로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언약 그대로 구원해 내십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사무엘 6장의 사건, 그 언약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계속하다가 이제 전투를 지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의 땅,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기고만장했겠죠.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언약궤를 가져간 것인데,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땅에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런 막힘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제가 발견하는 사실은 또한 무엇이냐 하면,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멈춤이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자기 주변에 조금은 능력이 있는 사람 두기를 즐겨하고 일이 될 것 같은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또한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도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현재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위험 세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을 찍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꽤나 교묘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 사울은 자신의 딸을 준다는 미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을 위협이 가득한 전쟁으로 내보냅니다.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당연히 다윗이 죽게 된다면 사울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전쟁으로 내보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니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내가 얘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1절도 똑같습니다.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읽진 않겠지만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제 다윗을 싸우게 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17장 21절 25절인데 25절 후반에 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의 목적은 분명히 다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목적이 뻔해 보이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면 다윗은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물론 떠오르는 세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세력과 비교해 봤을 땐 아직도 애송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윗은 사울이랑 싸움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로 작정하셨고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사울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또 훗날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28절에 나온 표현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28절의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휘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초반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그 포커스가 바울의 사역으로 옮겨가기 전에 초반부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특별히 베드로나 아니면 나중에 일곱 집사로 세워졌었던 스데반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말로 이 사람들을 당시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이끄는 작업을 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무능력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었고 끝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천국에 가면 큰 자리를 차지하네 만에 싸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속이 터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들이 세워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엔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밖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에 살고 있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적을 봐보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들의 권능이 전파되고 또 그들의 권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 모든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28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도 이 사실을 알았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다윗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발견했지만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구나를 깨달아야 하고 시인했어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아니면 새로 뽑혔던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바리새인 앞에, 서기관들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힘을 입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해서 전파하고 났을 때의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나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노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울도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세운 방법과 자신이 이득이 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망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하는 어찌됐던 노예 정도로, 아니면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명예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종교적 명예와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다 내어두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된다면 사울은 자신이 가진 그 왕의 권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둘 다 내려놓기 싫고 계속 자기가 가진 현상을 유지하고 싶으니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결국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큰 주인이 되었기에,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실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이 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이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죠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를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수없이 나타내실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 안에 가득한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은 더 세심히 발견할 수 있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